성서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 룻기를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강의에 앞서서 이 룻기 말씀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이 한 곡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 아버지, 룻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성실하심을, 그 인내하심을, 헤세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던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제 룻기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룻기는 그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에 이제 여성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으로 쓰인 책은 딱 두 권 있죠. 바로 이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이 룻의 이름의 뜻은 만족, 위로, 원기 회복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책의 저자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지가 않은데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예언자 사무엘을 그 저자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이 룻기에서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근거해서 어떤 익명의 여성을 저자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솔로몬 시대의 어느 저자, 가령 나단, 예언자 나단 같은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책이 쓰여졌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이론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룻기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이 저작 시기에 대해서도 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곧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 반국제 결혼 경향에 맞서기 위해서 이 책이 기원전 약 5세기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이 이 다윗의 조상들을 예찬한 것에 근거해서 또 다윗이 이방인들을 이제 정부의 관료로 등용한 것에 근거해서 다윗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또 한편 본서에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에 이 솔로몬의 이름이 빠진 것에 착안해서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룻기가 왜 쓰여졌을까?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룻기의 분위기는 사사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사사기에는 배교, 전쟁, 음모, 살인, 강간 이런 이야기들이 막 즐비해요. 그렇지만 이 룻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기는 사랑과 헌신과 평화, 기쁨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암울한 모습과는
이 상반된 아주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가득한 그 베들레헴 성읍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묘사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룻기의 저자는 이 세 가지를 크게 교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 관계 속에서 헤세드의 삶을 살 때에, 즉 헤세드는 인애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자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헤세드의 삶을 살 때 궁핍함과 또 무법과 혼란함이 사라지고 평화와 안식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이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온 인류의 역사의 무대 뒤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죠.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이 다윗의 출현을 이 룻기를 통해서 예고함과 또 동시에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여준 그 헤세드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다윗 왕조, 이어지는 다윗 왕조 사무엘서의 이야기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구약 정경과 룻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기독교 전통, 우리 개신교 전통 속에서 이 룻기를 역사서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거든요. 이것과 달리 히브리 성경에는 이 룻기가 본래 성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히브리 성경을 좀 살펴보면요, 히브리서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와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히브리 성경은 분류를 해요.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후기 예언서는 여기도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분류하는데 우리와 좀 사뭇 다르죠.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예언서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이 바로 소예언서입니다. 성문서는 시서, 오축, 역사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시서는 욥기, 시편, 욥기, 잠언 이렇게, 그리고 오축 두루마기는 룻기, 에스더, 전도서, 아가서,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히브리 성경은 분류를 해요. 자, 그러면 히브리 성경에서 성문서에서 이 룻기가 잠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언 31장은 잘 아시는 대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 현숙한 여인은 살림에 능통하고, 이 고대 시대의 현숙한 여인은 아주 살림을 잘하고 남편을 잘 보필하고 자녀 교육에 탁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이 당시 고대 시대의 세계관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룻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룻기 3장 11절에서 보아스는 룻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반면 우리가 속한 개신교 기독교 전통에서 그 성경에서는 이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중간에 위치하죠. 사사 시대로부터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 연결고리 역할을 지금 룻기가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독교 정경 속에서 이 룻기가 갖는 신학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과 그 땅에서 야훼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당부하죠.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민족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 룻기 서두에 나오는 나오미의 정말 이 삶은 피폐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피폐한 삶은 이 사사 시대에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현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주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 멸절당하기 직전에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노력을 이 사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묘사를 하고 있다면, 이 룻기의 처음 부분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한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는 그 수단이 전쟁, 폭력, 납치, 겁탈 이런 방법이었다면, 룻기는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길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어떤 헌신과 배려와 곧 헤세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그 모습은 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또 룻과 보아스의 그 인애와 헤세드와 그 헌신을 통해서 누구의 삶이 회복이 될까요? 나오미의 삶이 회복이 되고, 이 두 사람의 룻과 보아스의 결합을 통해서 다윗이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그 유언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길 것에 대한 유언을 하지요. 이것을 결국 성취함으로써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피폐한 삶을 결국 풍요로운 삶으로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룻기는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중간에 위치해서 사사시대와 왕조시대를 연결하는 그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룻기는 이 사사시대의 혼란과 고난이 종식이 되고, 이스라엘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어떤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그 사이의 위치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윗 왕조의 어떤 그 정당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요. 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왕권의 어떤 필요성, 왕조의 시작의 필요성을 피력을 하고 있고, 룻기 4장 22절 거기에서는 다윗의 출생, 그리고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사울 왕조의 몰락과 이제 다윗 왕조가 출발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그 가운데 위치함으로써 이 다윗 왕조의 어떤 그 정당성을 더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한번 잡아보죠. 자, 크게 룻기는 4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구조가, 그 맥을 잡기가 좀 쉽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 중에 절반을 뚝 나누어서 1, 2장을 룻의 헌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3장, 4장을 룻의 상급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장은 룻이 결단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2장은 룻이 헌신하고 있는 내용. 그 3장은 보아스가 헌신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4장은 룻과 보아스가 결합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장의 그 주제는 뭐냐? 가족의 해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2장의 주제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오미를 이제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하는 내용이고요. 3장은 보아스가 룻을 돌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은 1장과 가족에서 해체가 된 것과 달리 4장에서는 가족이 회복되고 있음을 그 주제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장소는, 그 말씀의 장소 배경은 어디냐? 1장은 모압이고요. 2장, 3장, 4장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룻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은 2장 12절의 말씀, 그리고 3장 9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룻기 말씀의 신학적인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지요. 그 주제는 언약적인 헌신함과 기도,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이웃과의 그 헤세드 속에서의 헌신과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룻기는 피폐해진 이스라엘 삶 배후에서 은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또 하나님의 돌봄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룻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단연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룻기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죠. 특별히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를 비롯한 인간, 사람 주인공들의 어떤 상호적인 헌신함과 또 인애의 삶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룻기의 신학적인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기초한 헌신함과 기도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인공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연 룻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책의 주인공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룻기는 여성들이 이 이야기를 주도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룻기의 처음 서원과 결혼 부분은 이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가 구성이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미가 아들을 이름을 통해서 완전히 비워져 버리는 텅 빈 나오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다시금 완전히 가득 채워진 나오미, 아들을 얻음을 통해서 나오미가 채워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따라서 룻기의 어떤 전체적인 줄거리는 죽음과 궁핍으로 가득 찼던 그 나오미의 삶이 아들을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정말 절망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막 끊어지는 듯한 텅 비어버린 그 나오미의 삶이 다시금 마침내 생명과 풍요로움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에는 7개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룻기는 1장 8절부터 9절에서 나오미가 룻을 향해 축복한 그 기도가 이루어져가는 그 내용이 주 내용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룻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누구와 관계가 되어 있을까요? 나오미와 관계가 되어 있지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죠? 나오미의 남편이고요. 말론, 기럨, 나오미의 아들들입니다. 오르바, 룻, 누군가요? 나오미의 며느리들이고요. 보아스는 누굴까요? 나오미, 물론 엘리멜렉 남편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모두 이제 관련된 인물들이 이 룻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룻기 4장에 보면 오벳의 출생 이후에 이웃집 여인들이 오직 나오미에게만 말을 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룻은 오직 나오미와의 그 관계에서만 룻은 소개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를 읽어나가는 독자들은 이 룻의 운명과 미래에 맞춰서 결국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룻기의 줄거리는 룻의 어떤 선택과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지요. 룻은 보아스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와의 그 대화 장면 외에는 늘 등장을 하고요. 독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공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확실히 시어머니에 대한 그 룻의 헌신적인 그 헤세드, 인애가 없었다면 이 나오미의 삶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룻기에는 크게 두 명의 주인공, 곧 신학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주인공은 룻이고 내용적인 어떤 그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는 이 두 여인의 지략과 용기를 통해서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삶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말은 당시의 물질적인 어떤 궁핍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황폐함을 동시에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난국에 이 곤궁함에 빠져 있을 때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이 생존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지금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룻기 서두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 출신 가족의 이사 이야기는 룻기를 자연스럽게 사사기하고 연결을 시켜요. 왜냐하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 가정 이야기는 이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의 이야기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의 첩 이야기와 연속성을 지닙니다. 자, 베들레헴 출신 가정이 약속의 땅에서 이 발생한 기근을 피해서 식량을 얻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베들레헴은 더 이상 떡집이 아니라 베들레브 곧 기근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압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이름이지요. 이 첫 번째로 모압의 조상은 롯과 두 딸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시작된 족속입니다. 둘째로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야훼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모압 평원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발람의 계략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시딤과 바알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죠. 따라서 베들레헴 출신 가정이 이 음식 문제를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은 민수기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배교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이제 모압 땅에 도착한 엘리멜렉의 가정은 얼마 가지 못해서 가정이 죽는 이 비극을 경험을 하지요. 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불행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이어서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음으로써 이 나오미는 피난민, 또 과부, 또 자식 없는 정말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여인, 그 신세로 난민의 신세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녀에게 삶의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베들레헴 출신 엘리멜렉의 가정의 급격한 이 몰락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파기한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제멋대로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그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부재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이 굉장히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저버리면 필연적으로 고난과 궁핍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나오미는 자기의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마라 이렇게 부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반면에 마라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통상 이 성경에서 이름을 개명할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이름을 짓는 것이 상례인데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로 부른 것은 그 당시 그녀의 처지가 얼마나 궁핍하고 비참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룻기에는 총 7개의 축복 기도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맨 처음에 나오는 기도가 룻기 1장 8절 9절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가장 끔찍한 상황에서 고난의 그 원인을 며느리들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축복하죠. 이 사실상 룻기의 나머지 부분은 나오미의 이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다시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룻의 헷세대에 대해서 나오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룻의 헷세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자 그녀의 둘째 며느리인 룻이 자기도 함께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나오미가 간곡히 만류하죠. 그렇지만 이 룻의 결심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을, 곧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젊은 여성이 나이 든 여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신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룻은 구약의 선한 모압인 역할을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 전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에 관한 이야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자비, 인애, 헌신, 충성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로 참 옮기기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인애가 가장 그래도 적합한 번역이 아닌가 싶어요. 이 룻기는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 나오미와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헤세드가 없었다면 삶이 정말 황폐해지고 피폐해져서 더 이상 이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인생이 종국에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회복되는 그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룻기에는 다른 성경들과 달리 기적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룻기는 언약 백성 서로 간에 헤세드가 하나님의 기적이 수단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1장 1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다바크는 대체로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8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중 4번이 이 룻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룻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듯이 이 나오미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다. 4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하브는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룻기가 유일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를 향한 이 룻의 마음이 사랑의 정신 곧 헤세드에 기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룻이 자기의 고향과 부모의 집을 등지고 나오미와 함께 낯선 땅으로 오기로 결단한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것과 같은 그 결단과 버금가거나 오히려 그것을 능가하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이 룻은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자,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 나달을 줍는 그 노동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은총을 입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룻의 헤세드를 살펴보았다면 보아스의 헤세드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룻의 헤세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남자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보아스의 헤세드 역시 이 룻기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결정적 원동력입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반드시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결국 이 룻과 보아스의 이 자비, 인애 덕분에 나락으로 정말 삶의 끝자락으로 떨어졌던 이 나오미의 삶이 다시 풍성해지게 되죠. 자, 보아스는 자신이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던 룻을
우연히 만난 이후에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그 인애를 베풉니다. 2장 8절과 9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2장 12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아스는 자기와의 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와 수혼 제도, 이 수혼 제도는 형사 취수제 혹은 시혼제 이렇게라도 부르죠. 이 수혼제의 성취를 요구하는 이 룻의 청원을 기꺼이 들어줍니다. 이것은 자기 어떤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한 아주 선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구속 혹은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진 친족을 다른 친족이 반드시 도와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구속자의 역할은 첫 번째로 이 친족의 재산상의 그 손해를 속량하고, 두 번째로 친족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팔렸을 때에 그 몸을 속량해야 됩니다. 그러나 친족의 빚에 대해서는 이 의무가 전혀 적용되지를 않아요. 이 룻기 2장부터 4장에는 이 고엘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23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룻기에서 기업 무르는 것이 헤세드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룻기 헤세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율법 규정이 바로 고엘제도 더불어서 수혼제도입니다. 이것은 한 형제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자식을 낳도록 해줌으로써 죽은 형제의 그 가문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전혀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제도이지요. 이 보아스는 자신이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 자식이 자기의 그 가문을 잊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룻과 나오미에 대한 그 인애와 헌신의 기초에서 그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선한 뜻과 그 바람은 언약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 간의 인애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언약 공동체가 정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구성원 서로 간에 상호 간의 헌신과 인애함에 달려있기 때문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곧 강한 자가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약자를, 여유 있는 자가 정말 빠듯하고 허덕허덕하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함께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복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룻기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룻기 서두에서 나오는 나오미는 이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나 실상 룻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섭리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 진행 과정이지만 사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하신 그 경륜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 섭리를 통해서 황폐해진 나오미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헤세드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인애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비결은 그녀가 이방 땅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곧 성소 밖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곤궁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삶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전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행동이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아주 공식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부재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실존은 룻의 헤세드, 그 인애를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계시가 되고 있어요. 밝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그러나 이야기를 매우 강력하고 아주 능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으로 불행에 빠진 그 나오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자비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정말 어렵고 또 궁핍한 가운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자비, 또 위로를 받고 또 소생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그 자비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룻의 삶을 통하여 또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하여 나오미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풍성하게 되어짐을 하나님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 헤세드 인애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풍성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삼복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룻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